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지난 몇 주간 인간의 추한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비서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교회 장로였으며 또 역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비리로 인하여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지요. 정치인, 유명 연예인, 시인, 교수, 배우 할 것 없이 그 추함을 드러내는 몇 주간 이었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것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것들을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셔서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보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요.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지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락스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니라 이 신체가 아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물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 곧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로마에 있는 성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부패하고 죄된 본성을 따라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죽이는 삶,
곧 죄 죽임의 삶이 없다면 참된 신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도 죄 죽임이 없는 사람, 이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그들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거룩이 분리될 수 없지요. 구원과 삶이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을 죽이는 일, 이 죄와의 싸움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8장 13절 상반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죄된 본성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몸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아까 육신은 사르스라고 했지요. 죄된 본성, 부패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 몸은 우리의 신체, 이 있는 그대로의 몸을 나타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썩어 없어질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몸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정욕이나 불의에 이끌려 하는 행위를 말해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죄된 본성을 따라 우리의 이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말할 때에 뭘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죽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는 것이 죽이는 것입니까?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내면 죽이는 것입니까?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이 몸의 행실, 이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실을 불러일으키는 이 마음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썩은 뿌리를 잘라내야 나쁜 열매를 없앨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하여 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게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다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죄된 본성, 이 부패함, 이 마음에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죄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줘요.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생각, 죄된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생각, 유혹, 그 정욕, 이것과 몸의 행실, 그것을 잇는 생명줄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죄된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생명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생각, 이 죄된 본성, 마음의 부패, 이 육신의 정욕, 이것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육신의 생각, 몸의 행실을 불러일으키는 이 육체의 정욕, 이 부패한 본성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영으로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하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생각들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으로서 이 죄를 죽여야 하는데 이것은 로마서 8장 5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8장 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이 육신의 정욕, 죄된 본성, 육신의 생각을 잘라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8장 5절에서 말하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몸의 행실을 나타내게 하는 이 죄된 본성, 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한 가지 길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에서 답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셔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이것을 말했어요. 사람의 지혜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이 영의 일을 알려주었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성령께서 가르치는 그게 영의 일입니다. 그 영의 일은 사도 바울이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죽이기 위해서는 몸의 행실을 유발시키는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 육신의 정욕, 죄된 본성을 죽이는 것은 영으로서만 가능해요.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으로서 성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 영의 일이 뭐예요? 바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죄를 죽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 하나의 공격적인 무기는 성령의 검이지요. 로마서 8장 13절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유일한 살상 무기,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영으로서 죄를 죽이는 것, 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은 바로 이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서 죄를 죽이는 방법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 죄된 본성과 몸의 행실을 연결하는 그 생명줄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는 역설이 있어요. 죄의 죽임, 이 육신의 죄된 본성, 이 정욕, 이 생각들을 죽이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 성경은 바로 여러분들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으로서 그것을 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손에 붙들린 도구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죽이는 분명한 주체는 성령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죄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해요.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바로 여러분에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도덕주의자들의 삶과의 차이예요. 불교 사상 중 핵심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란 고집멸도예요. 고집멸도란 집착으로 고통이 생기고 도를 깨쳐 열반에 이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팔정도라고 하는 실천 윤리는 해탈 과정을 돕는다라고 해요. 바른 견해, 정견, 결심, 말, 행위, 노력 다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와 싸워 부처에 이르러야 하는 것, 부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너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주체이신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이런 역설이 있어요. 죄 죽임의 주체는 성령이신데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대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어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노력과 의지의 결단, 자기 힘으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3절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죄를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께서 죄를 죽이도록 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죄를 죽이시는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해요. 하나는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다른 하나는 듣고 믿음으로. 바울이 기대하는 답은 분명하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입니다. 왜 바울은 단지 믿음에 의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듣고 믿음에 의해서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지요? 죄와의 싸움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고 믿음에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이 죄죽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저희 집에 드라이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아침에 머리를 말리기 위하여 이 드라이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러그를 소켓에 꽂아야 돼요. 그러면 전기가 흘러서 이 드라이기가 돌아가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소켓에 믿음의 플러그를 꽂을 때에 성령께서 흐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죽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중요한 것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져 갈 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분의 속죄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모세가 장대의 놋뱀을 매달아요. 바라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놋뱀이나 장대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볼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죄와 싸울 때에 우리는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죄와의 싸움에서도 믿음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죽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죄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 설교를 들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침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처음과 마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죽임에 있어서도 믿음은 필수 요소예요. 자, 그리고 왜 듣고 믿음에 의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죄를 죽이는 방식은 기도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듣고 믿음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죽이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이 죄죽임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삶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를 죽이는 방식은 듣고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믿는 믿음에 의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듣고 믿는 과정이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죽이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통하여 영광을 받지 못하셔요. 그래서 듣고 믿음에 의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죽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죄죽임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행해져요. 그래서 듣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령의 검, 이것이 아니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 약속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모든 약속의 보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죄와 싸워 승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소용이 없어요.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죽여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해서 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설령 죄를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기도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가 보증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죄죽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쉬워요. 그런데 이 논리 과정들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육신, 죄된 본성, 부패한 본성을 따라 죄죽임의 삶 없이 그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 그거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소마, 이 육체, 지체를 가리키는 거죠. 손을 잘라내야지 사는 게 아니라 몸의 행실을 유발하는 그 육의 생각, 이 육적인 이 죄된 본성, 이 육신의 정욕, 이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죽이는 방식은 뭐예요? 영으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요?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요? 로마서 8장 5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영의 일? 사도들이 전한 복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죽여야 되는데 이 죄 죽임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죄를 죽여야 한다라고 해요. 이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싸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영으로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 왜 듣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죄와 싸울 때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죄가 즐거움을 약속하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리고 이 죄가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가 약속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잠시의 즐거움을 가져다 줄 뿐이요. 그것은 멸망이에요. 파멸입니다. 다 자기 즐거움, 자기 행복, 자기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몸 이루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어요. 새 생명이 주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며 행복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죄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인데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잠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정욕과 죄의 속임,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고자 할 때에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 끝은 파멸과 멸망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죄가 우리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의 말씀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해요. 자, 여러 가지 무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관하여 염려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두려워요. 그때 말씀하셔. 두려운 날에
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너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그리고 탐심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낙심될 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음의 정욕이 불같이 일어날 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연초 사경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약속의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셔요. 하나님,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사고나 아니면 불의의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주와의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의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죄와 싸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끝까지 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답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죄를 죽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의 검을 취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과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이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